マタイによる福音書24章36節から44節までの御言葉です。購読いたします。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형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심플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하반부로 가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짧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정말로 휴거는 일어날까 한 이유는 휴거가 자꾸 이슈가 되면서 많은 뭐라고 할까요? 혼란이 이 주제를 지금 중심으로 일어나서 자꾸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빌어서 분명하게 정리해서 우리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 볼게요. 딱 이 기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과 같은 더 심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끝이 된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습니까? 안 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못 오시죠. 지난 시간 말했죠. 17,000 언어 종족 중에 지금 3분의 1은 전혀 복음이 먹혀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좀 더 스피드가 빨라져서 금세기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지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휴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내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 차이잖아요. 데려가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가겠고 안 데려간 사람은 그냥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말을 하지 않지요. 사실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근거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일본말로 뭡니까? 희귀하게 끌어올려 간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하니까 뭐가 돼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에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중에 현상 하나가 휴거가 일어난다 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 암만 기다려도 주님이 잘 오시지 않고, 아니 주님 기다리다가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믿다가 미쳐 죽은 사람,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6절로 다시 갑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신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배경에.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부활한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뭐 순서가 이게 시간적인 순서인지 그냥 논리적인 순서인지 잘 몰라요. 다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순서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 죽어요? 다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렇지요? 내가 너희들을 살릴 테니까 너희 안 죽었으니까 죽어라. 그럼 다시 살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살리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볼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부터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주 심플하지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짐작이 안 되겠지만은 지금 SNS라든가 혹은 유튜브 같은데 휴거에 관한 많은 그 강의들도 나오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제도 쭉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휴거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보통 예수 잘 믿어서는 휴거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니까 순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하지요. 제가 그런 설교를 정색을 하고 하면 좀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럼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누구야? 참 이게 참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휴거를 둘러싼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성교에 있다면 휴거 못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계룡산에도 가고 삼각산에도 가고 신천지도 가야 휴거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단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자꾸 요한계시록 종말론 강리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성경 보십시오.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간다는 말입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한 사람도 포함되는 거고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순교자급만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개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예수 믿지만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변화해서 주님 만난다. 제가 뭘 이렇게 강조하려는지 알겠죠? 휴거되는 사람이
특별히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서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면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달리 해석이 돼요. 아주 분명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잖아요. 바울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답이 정확하겠지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지금 하던 일을 더 열심히 잘하십시오 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다 휴거될 줄로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주님이 지금 당장 안 오는데 여러분 언제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생전 살아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죠? 휴거되지요? 금세기 안으로 오시면은 아마 휴거될 거예요. 아니면 죽고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불안해할 것도 없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꾸 듣고 듣다 보면 진짜인 줄 알아. 아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러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0절. 42절 됐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까요? 깨어있는 사람. 아주 심플하지요. 지금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끔 있어요.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고집만 센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중에 자기 주장만 자꾸 성경 가지고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비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깨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깨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왜 깨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앞에 가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조금 더 앞에 가겠습니다. 36절. 그렇죠? 37절 이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노아 때의 사람들이 홍수가 온다 준비하라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정작 홍수가 오니까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보세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저 일 하다가 다 홍수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들었을까? 노아도 먹고 마시고 포도주도 먹었어. 장가 들고 아들 셋 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는 왜 구원받았고 나머지도 똑같이 노아처럼 먹고 마시게 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들은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뭘 준비했어요? 노아는 배를 만들었잖아요. 남들은 배 만드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고 비난만 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계속 배를 만들었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당연히 구원받지요. 노아가 그들보다도 특별히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잘 믿었고 의롭게 살았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특별히 무슨 그런 아무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노아 때의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심판받았다. 이 말씀을 쓰지 않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왜 똑같이 일상생활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권리를 누렸는데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노아는 주님이 주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이 요새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홍수가 반드시 오면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고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이 땅을 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렇죠?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집 사고 안 사나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요. 그렇죠? 또 그걸 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휴거를 믿습니다. 믿는다면은 뭘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렇게 믿지만은 나는 행동은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죠.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휴거될 것을 믿는다면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 뭘 도대체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아는 분은 제가 나중에 초콜릿 한 상자 줄 텐데, 요거는 그 다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요 비유가 끝나고 나오는 비유가 뭔가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을 못 하겠기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곧 이어서 나오죠.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막 오는데 기다리다가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온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 등불에 불을 탁 켜니까 불이 붙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붙으니까 불이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어요? 기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기름 좀 빌려줘 하니까 구할 데도 없는 거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버림을 당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되는 거지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그는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대답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이다. 그럼 뭘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큰 답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게 올바른 길이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무슨 계룡산에 갈 필요가 없고 직업을 바꿀 필요 없고 갑자기 내가 사업하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필요가 없어. 보세요. 거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선교사 있다는 말이 없어. 일상생활이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했던 사람이야. 노동한 사람은 휴가 못 당하나? 산에 가서 40일 기도해야 휴가 되냐?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산에 피해서 기도만 한 사람은 일 안 하고 게으른 종이지.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섬겨야지. 아멘.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렇지만은 삶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죠. 때가 악하다. 지혜롭게 행하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 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받으라. 지금 오늘의 지금 노아 때와 같이 우리가 많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술에 취해 있단 말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먹고 마시는 거, 누가 잘 사느냐, 누가 명예를 차지하고 누가 힘을 차지하고 누가 더 편안하게, 누가 더 인기를 끄느냐, 온통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야지요. 아멘. 그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삶 속에, 가슴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저도 늘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늘 성령 충만해서 모른다. 아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메마르지요. 메마르단 말이에요. 갈급한 게 아니고 메말라요. 메마르니까 짝짝 갈라지지요. 감동이 없어. 눈물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설교 듣고 기도도 공식 기도는 하는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마음이 이미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졌어. 지금 거기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는다. 주님이 오실 때 아무 준비가 없고 그게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는데 이미 교회 와서 10년, 20년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교회 생활에 익숙한 만큼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그건 안 되지요. 그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불치병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내가 기름이 떨어졌는지 충만한지 점검을 안 하네. 그래서 뭡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미련한 처녀들 왜 주님 만나기 싫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 그때 졸며 잤단 말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아니 기름이 그게 떨어질 리가 있어?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깨어있지 못했다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 봉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 아멘. 깨어있는 사람.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죠. 부활해서 천국 가겠죠. 아멘.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직접 휴거 받아서 가는 사람하고 삶의 내용이나 삶의 방향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다. 휴거 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도 죽기까지 마치 뭡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멘. 성경은 그걸 정확히 말합니다. 그럼 다시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늘 깨어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삶을 늘 정리하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들 우리가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인데요, 젊은 분들은 똑같이 물론 나이에 관계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직 젊은 분들은 아직도 열정이 있고 꿈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살아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50 넘은 분들은 준비해야 돼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한 인생을 50년 살아보면은 알잖아요. 50년 더 산다고 알까요? 50년만 살아보면 알지요. 그렇죠? 50년 살아보면 여기서 10년을 더 사냐 20년을 사나 인간은 똑같은 거 아니야?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50년 산 사람이 쭉 10년만 더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다.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 그건 다 졸며 자는 거란 말입니다. 50년 정도 한 40년으로 안 땡길까요? 그 정도 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 생애 똑같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10년을 더 살면은 내가 더 행복해지고 인생이 뭐가 완전히 바뀔까요? 바뀐들 그게 그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가 1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런 인생을 계속 살면은 나 인생은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반전이 없는 생활을 나이만 10년 먹고 20년 더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계속한다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어요? 있다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하고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불신자들은 나이 70, 80 넘어도 아직도 뭐 건강 보조제 먹고 막 운동하고 그래서 80 난 사람이 85세까지 생명을 연장한들 그 인생이 달라집니까? 묻잖아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달라져요? 조금 건강하고 감기 조금 덜 들고 뭐 얼굴에 조금 그게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죠. 아멘.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인생이 시간만 느린다고 그 인생이 뭐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어리석은 거죠. 살아보면서 더 살아도 이 같은 인생을 계속 사는 것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한순간 뭐예요? 바꿔야 됩니다. 방향전환. 아멘. 방향전환.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지금이라도 완전히 바꿔서 주님 만나기 합당한 삶을 살까요? 이것만이 희망 아니에요? 아니 100년 살고 주님 못 만나면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왜 믿었어? 저는 가끔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 목회자 선배 일반 성도들 보면요. 나이 70, 80대도 아직도 욕심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솔직하게 그냥 자기 인생을 탁 해놓고 쫙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지금부터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고 방향전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 명예 가지고 무슨 감투 내 체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어떤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자기 그분이거든. 어느 목사. 저도 아는 분. 그분 자기 생각에 그 목사님은 절대로 천국 못 간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너무 외식적이고 그렇죠?
너무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분은 목사지만 천국 절대로 못 간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다면 정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칠게요. 지금 중동 정쟁이 한창인데 그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가 되게 고집스럽게 전쟁을 계속하거든. 미국에서 그만해라 해도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그냥 공급하던 거 끊으면 되잖아요. 못 끊어. 왜 못 끊어요? 유대인들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선거 자금의 엄청난 부분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럼 아니 유대인들은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건 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금융이나 보석 사업에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 보면은 너 유대인이지 그러면 쫓아내본다고.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있고 무슨 집 가지고 있다가 다 뺏기고 쫓겨나니까 언제나 이들은 뭡니까? 쫓겨날 각오를 하고 산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탁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걸 뭐예요? 보석이나 현찰 아니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나 뭡니까? 준비된 자세로 출애굽을 하는 사람처럼 딱 완전 복종하고 밥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삶 속에서 점점 금융이 발달하고 보석 사업이 지금도 세계 모든 보석 시장의 50%는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도 쪽에 좀 떼줬지만 그리고 금융은 아직도 그 월가의 엄청난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 거 아니에요. 선거 자금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의 재림과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그 악조건 속에서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계속 부동산 붙들고 있었으면은 다 뺏기고 알거지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랬지요. 내가 오면은 세상이 달라진다. 인자가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주님 오시면은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왜 이제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왜 이제 오세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서 계시록을 쓰면서 그 로마에서 압박받고 박해받던데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더 이상 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지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주님이 저보고 김혜규 너 이 땅에서 한 10,000년 정도 살아볼래 하면은 그건 축복입니까? 심판일까요? 나 축복 아니야. 나 이 땅에서 10,000년 살고 싶어요. 아니죠. 10,000년을 어떻게 살아? 맨날 코로나 위협 속에 맨날 근심 걱정에 밥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구질구질해. 나이 들면 주름살 있고 몸은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100년 200년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50년만 살아보면 안다니까. 50 안 된 사람 내가 말 안 할게요. 그러면은 행동을 바꿔야지. 이제는 확실하게 어디에요? 주님 바라보. 그래서 손해 나는 거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이 들수록 고상해지고, 그렇죠? 욕심 버리고 명예 버리고 하니까 폭이 넓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목숨 매는 일이 없으니까 명예를 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나이 들어도 맛있는 거는 맛있더라.
맛있는 거는 먹고 싶더라. 그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몰라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꼭 맛있는 거는 먹고 싶더라.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렇다고 과식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늘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끗한 신부 되세요. 그래서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타나시길 바라는 사람 우리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보실 때 진짜로 빛나는 하얀 드레스 입은 빛나는 신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온전한 주님의 신부감으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노력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전혀 후회가 없다. 우리에게 이런 멋진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